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2021년 우리 총회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이 단어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모든 부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교회 존재 목적도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는 것. 오늘 우리 새성남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특별히 회복의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은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인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당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단들로부터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 부족함이 없고 정말 자타가 인정하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했고, 또 5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쩌다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언제부터 이렇게 뭔가 좀 시들해졌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식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교회에 적용할 대상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고 또 오늘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신앙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주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외형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느냐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늘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은 없는데 그저 머리로만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는 않은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너무나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으로 불타올랐는데 지금은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 그 형편이 그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참 뭔가 평안해 보이고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을 배척하고 진리를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주님과의 관계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믿음의 열정이 정말 뜨거웠지만은 나중에는 너무너무 미지근하게 되어서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토해서 내치겠다 하실 정도까지 갔습니다. 최악의 상태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처음엔 뜨겁고 그렇게 열심이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좀 달라졌습니다. 열심의 강도가 약해지고 주님 따라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다가 점차 뒤로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달, 두 달, 1년, 2년은 누구나 다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첫사랑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지적은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제 너희가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식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는 것은 많아지고 경험과 어떤 경륜이 쌓이다 보니까 모든 것에 익숙해지면서, 그러면서 믿음은 식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익숙해지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은 결코 여러분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익숙해짐에 따라 관록이 생기는 것을 좋은 일로 여기지만은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관록을 자랑하며 전해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바로 우리의 신앙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가슴이 싸늘해지고 머리만 남는 것입니다. 이때 고개 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앙의 형식주의입니다. 이 신앙의 형식주의가 찾아오면은 어느 순간 영적 활기를 서서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활동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얼 해도 그저 무덤덤하고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얼굴에는 나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 하는 그런 표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황과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만 늘어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고 분위기를 깨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은 씻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슴속에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이 형식주의 신앙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잠식당하고 있는데 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찾아든 문제인 것입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부흥의 시대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믿고 행하기는 하지만은 내심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버려가지고 매사에 이제는 무덤덤해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뜨거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의례적인 우리 기독교인, 형식적인 이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이제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갖췄지만은 그 안에 진짜 있어야 할 것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이 지금 너무너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한때는 교회가 정말 골목마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이나 혹은 미국의 시골을 가보면은 제일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에 교회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술집으로 변한 교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건물을 구입한 새 주인이 외곽은 바꾸지 않고 교회의 모습 그대로 놔둔 채 술집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한번 들어봤더니 강대상이 있던 자리의 테이블은 돈을 더 많이 받으면서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신앙의 불꽃을 뜨겁게 피우며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던 그런 교회들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안타깝게도 술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단 마귀가 교회 문을 닫게 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가정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교회에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친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과연 어디에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그러므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은 정말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는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더라도 주일에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주일은 주님 부활하신 날인데,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바로 지키면은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은 내 삶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 모든 삶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정말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우리가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눈물이 말라버리면은 형식적인 예배가 결국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심코 반복하는 일들에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좋은 습관도 반복을 통해 얻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형식주의로 변질될 위험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를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항상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같이 오래 살다 보면은 이 권태기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때 자칫하면은 유혹을 받고 외도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권태기에서 외도는 배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배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배교는 뭐냐면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상 숭배의 유혹은 어디에서나 널려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성경은 마지막 때에 배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또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민감하게 우리는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알맹이가 빠지고 형식만 갖추고 왔다 갔다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주의가 이제 자라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아주 무기력한 신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머리는 다 하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1년 12개월 52주 동안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식상한 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켜진 빨간불을 빨리 알아차리고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 믿음의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형식주의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분이나 경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새성남교회 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37살에 왔는데 벌써 67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30년 전 생각을 좀 가끔씩 하는데, 성구영신 예배를 마치면은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 아름드리 소나무들, 그리고 거기서 성남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종종 납니다. 요즘에는 남한산성에 자주 가지도 못하지만은 가봐도 그때 그 마음, 그 감정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제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변덕이 심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이 자꾸 변화무쌍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회복의 영역은 그래서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사랑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그냥 반만이라도 나를 사랑하라. 50% 60%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을 하신 이유는 여기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 결코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지켜도 이 말씀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첫째 되는 계명에 관한 것을 우리 삶의 첫째 자리에 우리는 다시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 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기억해내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영적 건망증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건망증, 용서에 대한 건망증, 축복에 대한 건망증 등 영적 건망증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는데 약 200만 명 이상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 기적을 어떻게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마침내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전에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 자유와 평화를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함께 찬양하고 춤추며 기뻐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15장 후반부를 보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흘 동안 물을 구하지 못 찾아 원망과 불평이 고개 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겪는 출애굽 사건은 어떤 아픈 병에서 회복되었거나 어떤 교통사고에서 살아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역사들이 그들 앞에 펼쳐진 셈인데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고작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출애굽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처럼 우리 안에도 영적 건망증이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에 놀라와 처음에는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사실을 망각하지는 않습니까?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심각한 영적 건망증의 증세입니다. 우리는 영적 기억력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 영어 단어에 보면 감사하다가 있는데 이 감사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빈곤은 생각의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는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삶이 너무 분주해서 삶의 여유도 생각도 없이 기억도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영적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할 시간을 우리는 내야 합니다. 또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주신 것에 충분히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셔도 우리는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달라는 기도의 형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늘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한번 생각하고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다니,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다니, 내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늘 앉아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니,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 기업을 상속해 주셨다니, 내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다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조차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가보면 특히 이 점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호흡 한번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오늘 이 시간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다면 자신의 손에 없는 것만 기억하고 결국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외면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묵상하고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친 광야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우리는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상처라도 이것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회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던 부부도 냉각기가 오래가면 결별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약간 다투고 조금 티격태격하며 위험한 전조가 시작될 때에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작은 틈새조차 놓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식어 있을 때, 신앙의 감동을 놓쳤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에 특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 순간들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 틈새로 밀고 들어와서 영적으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바로 지킴으로 날마다 부활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새성남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축복,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사랑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셔서 늘 회개하며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